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섬기는 풍요의 신, 생산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겼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통치할 때는 바알 숭배가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 땅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가뭄 때문에 물 한 방울 얻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왕조차도 어디 물 근원이 없을까 찾아다닐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뭄이 극심하니 도처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합 왕은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가? 열왕기상 18장 16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았을 때 한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내가 바알신을 공격함으로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이 노하여서 이렇게 가뭄이 극심하고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가?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맞나요? 아니면 아합 왕의 말이 맞나요? 누가 참신인지, 누가 살아계신 신인지, 그래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 위에 2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제물로 삼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신이라, 이렇게 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임하면 바알이 참신이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대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의 대결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대결이에요. 이후에 보면 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잖아요. 진리가 판가름 나는 대결이에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에 절뚝발이 춤을 추면서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서로를 흥분시키면서 극렬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자가 들을 때까지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6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핥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는 것을 멋지게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사건 중에서 다른 것은 살펴볼 시간이 없고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회복해야 될, 수축해야 될 여호와의 제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돼요. 제일 먼저 엘리야 제단은 회개의 제단이었어요. 본문 30절부터 보세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엘리야가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렇게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수축할 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먼저 이 12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심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징표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12돌을 세우면서 약속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대로, 그 징표로 12지파를 따라서 12돌을 세웠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12돌을 쌓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지금의 모습도 발견했을 거예요. 돌아보니까 지금 자기들은 해서는 안 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될 우상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약속의 징표까지 세우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과 짝하여서 정신없이 놀아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12돌을 세운 사건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9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돌을 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너희가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져서 마른 땅 위를 걸어가듯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리기 위해서 12지파를 따라서 12돌을 세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잊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는 징표로 12돌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12돌을 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능하신 여호와의 손을 뿌리치고 바알의 손을 붙들고 있는 자기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겠다고 다짐했던 자기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무시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의 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회개의 제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무너진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가? 회심하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 죄인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재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과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아직도 기도를 할 때 보면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모습,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추하고 악한 모습을 가진 거예요. 혹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도 모르게 회개에 눈물이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이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가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통곡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회개의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은 속죄의 제단이었어요. 3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우리의 죄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서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송아지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여기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았다는 것은 생명을 대가로 용서받는 속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용서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참 쉬워요. 쉬운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의 문제를 저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고행할 필요 없어요. 금욕생활 할 필요도 없어요. 참선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어느 종교처럼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쉬운 거예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무너진 속죄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단은 기도의 제단이었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한 내용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준 대로 이 백성들에게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굴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인 제가 창피를 당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창피를 당하면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제단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의 제단은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이와 같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무너진 공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던 나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예배 참석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특별히 무너진 가정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무너진 가정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오늘 주보에 함께 나갔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반드시 가정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새벽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금요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야곱과 같이 매달려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한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무시로 습관적으로 하던 그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거예요. 이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진 새벽 기도의 재단을 수축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모두가 다 무너진 새벽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면서 아무래도 가정예배 재단을 수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할 것 같아요. 이 엘리야 재단의 여러 특성이 잘 녹아있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너진 가정예배 수축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여기 수축하라 그랬는데 수축하는 것은 고치는 것을 말하고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 다시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아직 가정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이 가정예배는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예배예요.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맡기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예배는 가정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돼요. 가정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예배 좀 드리세요 하면 핑계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다 모이기가 힘들어요. 주말이나 만나볼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자녀가 안 믿어가지고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는 가정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틀에 박힌 예배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토론도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토론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들도 가정예배 드릴 때 자기도 무슨 순서를 맡겠다고 스스로 나설 거예요. 그러면 좀 서툴러도 맡기면 돼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딸이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딸이 좀 많았을 때요, 구역예배를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당돌하게도 구역 식구들이 쭉 있는데 자기가 대표기도 하겠다고 나서더래요. 그래서 시켜봤더니 잘하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지가 기도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구역예배 드리는 데 가서 그 쬐깐한 게 지가 대표기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초 근본은 가정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들이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화함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이 생기고 공동체 의식도 깊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말씀 안에서 가족들이 거룩하고 창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연예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고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수록 가족들 간의 언어가 저절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는 자녀 교육의 최선의 마당일 수가 있어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돼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말씀을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는 가정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요.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인데, 이제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사이인 가정에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고, 용서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고, 인내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예배의 유익이 커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이렇게 다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너무나도 달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정을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게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가정에서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신앙의 뿌리를 가정에서 튼튼히 내리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부담 없이 가족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저 간편하게 시작하면 돼요. 찬양 부르고 말씀도 읽고 나누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할 때는 좀 누가 볼까봐 좀 주눅들기도 하는데 그저 자연스럽게, 저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냥 복장도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그냥 잠옷 입고 있으면 그냥 잠옷 입고 드려요. 괜찮아요. 가정에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과 가족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겁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가정이 될 거예요. 최상의 가정이 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 예배는 흉내만 내어도 축복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정 예배는 흉내만 내어도 축복이 된다. 가정 예배는 흉내만 내어도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흉내만 내도,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가정 예배를 드려도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의 경제력도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대신 우리 축복받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동의어예요. 그렇다면 우리 고림제교에 속한 성도의 가정들은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가정 예배를 다시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